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강론드릴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성경 실력입니다. 마귀의 성경 실력.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귀들은 성경을 모를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귀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알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마귀는 성경을 대충 알거나 어설프게 알지 않는다는, 마귀는 영감으로 기록하신 무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귀들은 성경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절에 있는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기하게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사실. 모순된 것 같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예상을 비웃고 마귀들은 모든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믿는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한 예가 마태복음 8장이죠. 마태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다라 지역에 마귀 들린 사람에 대한 기록인데 그 사람에는 한 개의 마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똑같은 사건을 군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군단 마귀. 사단이 있죠. 그 사단이 몇 개가 합친 게 군단이에요. 그 군단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그런 논쟁을 했어요. 바늘 끝에 마귀가 몇 개 설 수 있느냐, 그런 논쟁을 했어요. 무의미하죠. 그게 종교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종 나오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바늘 끝에 마귀가 몇 개가 설 수 있느냐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가다라 지역에 마귀 들린 사람 안에 군단 마귀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사람 안에 있던 마귀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데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간청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봤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몰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그걸 몰랐는데 그 안에 드는 마귀가 그걸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소리쳤어요.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불못 속으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어떻게, 돼지떼가 유이 풀을 먹다가 내달려서 다 익사해서 죽은 거예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미친 개 속에는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짐승들 속에도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개 물려 죽는 사람, 자기 밥그릇을 챙겨주는 주인을 물어 죽인 개. 이해가죠? 모든 것이 풀린다고 성경을 보면. 마귀들은 분명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능력과 계획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믿음도 월등히 좋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 안에는 마귀보다 못한 신자들이 앉아 있어요. 마귀보다 못하지. 마귀보다 못한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귀보다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마귀보다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믿음조차 없는 교회들과 신자들이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죠. 마귀는 그의 지위가 낮든지 높든지 대부분의 목사들보다, 성경 박사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목사들이 믿지도 않는 말씀들을 마귀와 악령들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마귀는 본문 8장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4장 6절에 거기 마귀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 누가 왔는 거예요? 마귀가 접근을 한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주께서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냐. 왜냐하면은 3절에 보면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빵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빵이 되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귀는 본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인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유롭게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왜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본인에게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모세의 기도를 인용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인용한 것이에요. 마귀는 자신이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또 어떻게 변질시켜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왜곡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거죠. 마귀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빼버리고 12절을 가져왔죠. 거기 찾아보진 않겠어요? 그래서 일찍이 마귀는 첫 번째 아담의 안에 이불을 말씀으로 무너뜨렸죠. 그 일부를 왜곡시켜서 첨가 삭제 왜곡시켜서 이부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또 이부도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해서 마음대로 첨가해서 또 빼어서 왜곡시켜서 자신에게 그런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거짓 선지자 발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의 동기와 자세를 마귀가 역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해야 하기 때문에 발락에게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지 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발람의 달콤한 제안에 마음이 더 있었던 것이죠.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금강을 주겠다, 옷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속이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러 나가야 된다. 아니 가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당나귀가 그걸 막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마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심어주는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마귀가 왜곡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만 인용하면 다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있어. 야, 저 사람이 성경 잘한다. 야. 그 사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근데 그거는 마귀가 심어준 거짓 믿음. 그 믿음은 왜곡된 믿음이고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야 할 믿음, 잘못된 종교적 신념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믿음에서 떠나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래서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성경의 어떤 말씀을 강하게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오늘 성경 읽었는데 이 말씀이 강하게 나한테 오늘 다가왔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인 성경적 믿음, 성령 안에서 형성되는 그런 믿음을 떠나게 한 후에 마귀가 넣어준 거짓된 믿음을 그거를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귀의 공격이 이 교회 성경 밖에서 물론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것보다 만큼 더 강력한 것은 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신념,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짓 믿음에 대한 신념이 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교단도 많아지고 종파도 많아지고 뭐 여기가 진짜 교회다 저희가 진짜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계의 성향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취향대로 보이잖아. 자기 취향대로 보인다고. 아, 여기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자기 스타일대로 보인다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편협된 목적하에 무리가 형성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뭐 공동체를 지향하는 무슨 행복 공동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렇게 뭐 그런 취향이 있잖아요. 스타일.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어요. 무슨 주의, 근본주의, 보수주의, 은사주의, 제자교육, 각종 선교단체들. 성경을 아예 모르는 죄인들보다 성경을 어설프게 믿거나 왜곡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더 증거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이 더 증거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구원받지 않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구원받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잘못된 신념을 말씀의 근거에서 넣어준 것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아예 접하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안식일, 하나님의 교회, 은사주의 교회들, 행위기근을 가르치는 교회들, 종교적 열심을 가르치는 교회. 그 사람들에게 마귀가 뭐예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곡된 구절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마태복음, 산상수훈, 야고보서, 히브리서 그런 걸 가지고 가르친다고. 그런데 알고 보면 말씀들을 변질시켜서 가르친다는 사실. 성경에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심지어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변개가 있다는 것을 이 지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변개시키는가? 성경을 아는 학자들이 변개시켰죠. 그들의 배후에는 바로 성경 박사인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변개시켰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변개시켰지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알렉산드리아, 오리겐, 필로, 팜필루스, 필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실제로 변개시켰지만은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비사반 알렙사본을 마귀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개혁 성경의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수많은 현대 역본, 뉴에이지 성경들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최초 영감받은 성경 원본이 섭리로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마귀가 최종 권위가 믿음이 더 강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악령들이 오늘 현대의 교회의 신자들보다, 크리스찬들보다 최종 권위에 대한 믿음이 더 강력하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바른 성경, 바른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걸 굳건하게 믿기 때문에 마귀가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들은, 악령의 세계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황들이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walden스들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존 낙스를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거리 설교자를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바른 원문을 가진 크리스찬들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 사입이 배교한 교회들이 전통 원문 계열의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변개한 성경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것이 마귀의 중대한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마귀는 변개된 성경이나 말씀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고집합니다. 여러분, 개혁 성경을 버리기가 포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아세요? 그 사람이 내 설득으로 그 사람이 개혁 성경을 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은 인간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눈을 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명해서 된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킹제임스 성경. 아니요. 개혁 성경을 쓰는 이 배도교회는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박사들이 더 많아요. 저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깔렸다고. 영어를 모르고 한글을 몰라서 그들이 그거를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해서 성경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자비 가운데 내 눈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아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그 분이 직장 동료의 누나였어요. 그 직장 동료가 어느 날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형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물어보고 싶은 성경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물어보고 싶다 그래요. 시간 내줄 수 있나 해서 저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가 뭐 어디 식사하고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고, 그분은 여기 교회 와서 나한테 구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당연히 개혁 성경을 그 전에 쓰고 있었거든. 개혁 성경을 막 썼어요, 그분이. 그런 분한테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설명한다는 거는 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난감하죠. 그런데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은 킹제임스 성경 알고 계시나요?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그 속으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도 성경 킹제임스 성경 쓰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자기는 흠정역이라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매일 듣는다는 거예요. 흠정역도 벌써 올해 내독을 했대. 더 큰 장벽이 나한테 이제 직면해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나한테 또 설명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모르고 구약이 뭔지 그러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누가 어떻게 성경을 알게 되셨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작년 10월 달에 이걸 사줬다는 거야. 흠정역을. 또 난간이 또 있는 거야. 내가 이 어머니는 그래도 노인이기 때문에 찬찬히 뭐 설명해서 했는데 그 누님은 열심을 내는 또 누나일 거 아니야. 난간이 또 생긴 거야. 그래서 뭐 이제 설명했죠. 아, 그래요. 이 개신교에서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이나 킹제임스 성경 다 똑같이 보고 있다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분이 번역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분이. 그건 정동수 목사가 번역했지만 이송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 첫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신 분이다. 그래도 좀 놀라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니까. 열심히 읽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뭐 알고 싶으시면 이게 성경 공부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제가 시간을 낼 수도 있고 또 제가 모시고 여기 교회 오시면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왔어요. 직장했는데 우리 자매가 저 핸드폰 잘 못 보니까 그랬더니 여기 누가 황준철 씨 누님입니다. 목사님과 통화하고 싶으십니다 하고 그 문자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퇴근하고 보니까 그 황준철 씨 저기 오셨네요. 오셨어요. 우리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누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목사님. 제가 흠정역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흠정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어머님, 따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신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 성경을 바른 성경을 이 잘못됐다는 것, 개혁 성경을 버리고 바른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설득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구절을 여러분들이 근거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의심한다면 마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마귀의 믿음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왜곡된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바른 성경에 대한 인식, 그것에 대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믿음은 바른 믿음을 가지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내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바른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질 때 그때서야 신실한 크리스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아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면, 알지를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다른 영으로부터 심겨졌다는 것을 분별해내는 데요. 내가 개혁 성경이나 틀린 성경을 읽는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바른 성경이 아닌데 왜 버리겠어요? 하나님 말씀 다 똑같죠, 생각이죠. 아니, 가톨릭이 보낸 성경이나 개신교에서 보낸 성경이나 우리 성경들이 믿는 성경이나 여호와 중에 있는 성경 달라요? 또 신세계 역본이에요? 그런 게 다 똑같다면은 다 같은 영이지. 그럼 마귀의 영으로부터 심겨진 것임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복음도 변개시키는 것이다. 복음을 변개시켜. 아까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데 복음도 변개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변개되면 복음도 변개되고 모든 성경적 교리들이 다 변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복음에 대한 변개를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개시키는 것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끼고 믿고 사랑하는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믿고 싶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일단 사랑하는 그 성경이, 저도 개혁 성경 너무 사랑했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손때가 묻었어요. 거기 눈물 자국도 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성경 내가 모를 때는. 그걸로도 심지어는 구원도 받았어요. 그건 내가 사랑했던 성경이에요. 그거를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책자를 줘도 찾아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알아보기를 조차 두려워하는 거예요. 직감이 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을 한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신실하다는 걸 알고 있고 마귀가 알고 있어요. 여기 몇 분 계시죠? 우리 최상진 우리 형제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친척분이라든가 친구들이 알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형제님은 그거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소개를 했는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 말 하려면 오지도 마라. 나는 알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알아요. 마귀가 이미 그것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그걸 직감했어요. 딱 직감했어요. 저 성경이 진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책으로든 말로든 무엇이든지 영상으로든 소개하는 게 좋아요. 우리 그 형제님 우리 친구들이 계시죠? 그 로고스 경제 그 목사님 그분도 직감했어요. 알아요. 그런데 차마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릴 수 있겠어요?
내가 그거를 버리는 순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나의 목사의 권위,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 내가 살아왔던 그런 스타일,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무슨 선교단체, 무슨 수학단체, 거기에 많은 또 돈을 투자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헌금했겠어요. 시간을 거기에 소모했겠어요. 오늘 이 현대교회 목사들이 바른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경을 내가 가지고 강단에 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목사 이상해졌네. 다 떠납니다.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목사 노릇하는 거 잠깐이면 다 지나가요. 이 세상에 내가 포기해서 내가 희생되는 거 잠깐이면 그 잠깐의 희생이야. 그러나만 영원한 삶이 있어. 영원한 시간이 있고 영원한 관계가 있어. 영원한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포기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조금 삐걱거리는 것을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른 성경과 말씀과 믿음과 실행을 가진 그 한 영과 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나는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나 그런 거 믿고 싶지 않아요.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잘 믿어왔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알았어요. 그분은. 그 사람은 알았어요. 마귀가 큰 망치 하나 팍 맞은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영들이 망치를 하나 맞은 거라고. 금덩어리로 믿었던 자신의 그런 소중했던 책을, 존재를 쓰레기로 믿게 할 수 있겠는가요? 최영 장군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사실 최영 장군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겼대. 아무리 많은 권력을 준다 그래도 그걸 안 받고 거기다가 쓸쓸히 그렇게 주고 왔다. 힘든 것이에요. 황금을 어떻게 돌처럼 볼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보아냐 배설물냐는 둘 중에 하나 분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너 그것에 대해서 보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배설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중간지대가 없어. 어떤 데는 금덩어리도 되고 어떤 데는 쓰레기도 되고 이럴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성령님과 마귀야.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회색지대가 없다고 하나님. 어떤 데는 금덩어리고 어떤 데는 쓰레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취사 선택하고 살잖아요. 보아도 아니고 배설물도 아니며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 뜨뜻미지근한 믿음.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요. 마귀도 성경을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설프게 하면 마귀가 속여요. 야,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말씀으로 성경 속이는 거예요. 야, 무엇이든지 기도해.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해라. 그럼 들어주신다. 성경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의심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마귀를 그걸 가지고 이용한다고. 하나님 내가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1조 많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지금 오늘 현대교회들이 그렇게 다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 지옥에 가는 거는 상관없고 내 아들, 딸이 지옥 가는 상관없고 내 아들, 딸이 하버드 대하고 서울대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그래 정신 차리거든요. 하나님은 복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고 그런 것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고.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인지 기도하라 했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성경 구절에 의해서 쏟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믿고 알고 떨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호와정에서 그 가르치는 거잖아요. 행위구원도 가르치고 그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배운 성경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3장 5절로 7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형식적으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서 젊은 여인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도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가르친다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성경들을 주장해요. 성경들을 주장합니다. 카톨릭 개혁 성경, 금정역, 그리스도 안의 안티옥 원문, 헬라 원문 언급해가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 중에서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여기 또 많이 있어. 그러나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 가면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왔는데 이상하네. 성령님이 그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어떤 데는 킹제임 성경, 우리 같은 성경 똑같은 성경 쓰는데 그 교회 가봤더니 뭔가 좀 달라. 공통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만드시는 거죠. 성결하게 만드시는 거죠. 마귀의 성경 실력, 마귀가 여러분들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그 마귀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대적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은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못 일어나셔서 372장